자, 오늘은 전도서 3장하고 4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시간과 뭐죠? 영원 사이에서,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3장은 이 제목하고 아주 맞아떨어져요. 근데 4장은 일부는 맞아떨어지고 일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위적으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장도 그렇게 나누고요. 3장, 4장 해가지고 전도서 3장, 4장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언어별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개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사람들 생각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살면서 한 10년 가까이 히브리어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 언어가 다르니까 달라요. 우리는 어떤 건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표현을 못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 못하는 게 있고요. 처음에 이제 한 40년 전에 대만에 가서 2년 살았는데 중국어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제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우리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신자를.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무리거든요. 구원받은 무리에. 그럼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물론 말을 하지만은 교회는 절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교회는 영어의 최초와 같은 키르헤 이렇게 말해요. 예배당이에요. 그것은 게마인데라는 것은 모임, 회중, 컨그리게이션. 그 사람들 완전히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교회는 게마인데 독일어로 하는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건물이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어가 달라지면은 사상이 완전히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전도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했는데 영원부터 얘기할게요. 영원은 좀 간단해요. 혹시 영원 하면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영원이. 굉장히 긴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영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이란 단어의 그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고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영원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배울 때 언어를 공부할 때 반대말을 가지고 배우잖아요.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영원의 반대를 알면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은 시간의 일부일 뿐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고 시간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하는데 영원은 어쨌든 시간하고 반대고 시간하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물리학적으로 시공간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시간하고 타임 앤 스페이스. 그래서 시공간하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영원은 반대 개념인데 우리가 영어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뭘 생각했냐면은 시간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고요. 또 동시에 공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천당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천당이라는 단어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때 go to the heaven 그러잖아요. go to heaven. 천당, 집당자잖아요. 우리는 왜 천당이라고 하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늘에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은 떨어질까봐 고민이 돼 걱정이 돼가지고 당을 넣는 것 같아요. 하늘에다가 집을 짓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공에서 떠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실제 성경에서 영어권 사람들이 천당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실제 안 써요. 그냥 heaven이에요. go to heaven 이렇게 하지. 우리는 하늘만 하면 부족하니까 house of heaven, palace of heaven, palace가 나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공간 개념을 생각하면 이미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가 천당 간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천당에 뭐 있고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할지라도 일단 공간 개념은 좀 떠나가지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시간도 떠나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는 시공간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문제인데, 그럼 이제 시간이 뭐냐, 또는 시공간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리스 말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두 개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아세요.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크로놀로지 이런 말 영어에서 쓰시잖아요. 연대기, 뭐 역대기. 그다음에 크로닉 디지즈 하면은 그 만성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요. 만성병 맞아요. 크로닉. 이게 다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긴 시간, 그 단위로서의 시간, 한 달, 뭐 1년, 이게 이제 단위로서의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스 말로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니컬, 뭐 크로놀로지, 크로닉 디지즈 이 영어 단어가 그리스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이 그리스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언어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이해하기 힘든데, 또 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현대 그리스어에서는요, 깨로스 이렇게 읽습니다. 깨로스. 거기는 크가 아니고 꺼에 깨로스인데, 깨로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슨 사건하고 특정한 사건하고 연관된 시점. 우리말로 한자말로 하면은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 기간할 때 기자가 아니고 기회할 때 기자. 시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opportunity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딱 맞는 게 없어요. 무슨 기회.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 그 하나 알면 이제 설명이 돼요. 에베소서 그 몇 장입니까? 에베소서에 찾으려면 에베소 여기 나오네요.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면은 그러면은 헬라어로 하면은 흐로노스에 가깝겠어요? 깨루스에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회로서의 특정한 사건? 세월을 아껴라. 한국말의 세월. 문제는 한국말의 세월은요, 흐로노스에 가까워요. 세월은 세월이 길다. 뭐 한 달의 세월, 1년의 세월, 10년. 우리 한국말 세월은 흐로노스예요. 그 시기 깨로스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 오늘 24시간밖에 안 주어졌다. 이건 흐로노스잖아요. 그 기간으로서의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관리해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한테 그건 흐로노스라고. 그러니까 세월이에요, 그게.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왜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냐면은 그리스 말로 보면은 엑사고라 조메니 또는 게론 시간을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구입하여라 살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NIV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NIV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헬라의 크로노스하고 게로스하고 이게 구분해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번역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깨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CJB라고 이게 메시아닉 주 번역인데 use your time well. 너의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건 좀 번역이 안 좋아요. 우리 세월을 시간을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이제 NIV 번역이 opportunity 이런 번역을 과감하게 한 건데 이게 번역이 헬라에 가깝습니다. 깨로스를 사라, 구입하라.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한 뭐 50년, 60년 이 세월이 아니고 그러한 타이밍하고 관련된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은 그 기회를 잃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은 깨로스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게 뭐 시기인지 때인지 뭐 다 따라가면 이게 뭐 시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히브리어에서는 전도서 3장에 그게 나옵니다. 두 단어가 1절에 3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2절부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한이 나옵니까? 때가 나와요? 때가 나오잖아요. 이 때라는 단어가요, 에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에트.
이 단어가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어제 뭘 배웠죠? 헛되다, 헤벨이 몇 번 나와요? 38번. 그리고 하나님은 39번. 이게 또 38번 나와요. 전도서에 때가. 그러니까 때때마다 모두 헛된 거예요. 38번 다 헛된 건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3장에만 이 에트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봤어요. 히브리어로 직접. 31번 나와요. 3장에만. 3장에 장 이름을 붙이자면 떼장이에요. 떼장. 깨로스. 이게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뭘 표현할 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강조하는 건데, 근데 앞에 기한이라고 정한 그 표현한 말은 즈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랍어에서도 즈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에도 들어가고 몇 개 언어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즈만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히브리어에서는 그 헬라의 크로노스하고에서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시간. 그래서 기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번역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트는 그 깨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옛날 70년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이걸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저게 이제 season하고 time 하면은 영어에서도 구분이 안 돼요. 예. 타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타임도 있고 깨로스 타임이기 때문에 영어 번역도 저 히브리어든 헬라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옛날에 70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크로노스, 두 번째가 깨로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몽땅 뭐예요? 31번 깨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근데 이 개념을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시간, 내 인생에 뭐 60년, 70년 이게 있고, 뭐 여름철, 겨울철 이게 있고, 무슨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은 영어에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타이밍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쓰잖아요. 타이밍이란 말하고는 이 깨로스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닌데 중국 사람들은 시기라고 그걸 또 번역을 해요. 기회 할 때 기자. 시간의 기회. 그러니까 적시도 아니고 나쁜 시기도 아닌데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타임,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인데 지금 3장 2절부터요. 그 때때때때 몇 번 나오냐면은 31번 3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때들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때냐면 모든 보세요. 2절에 날 때가 있죠. 이것은 깨로스잖아요.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인생에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사는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희한하죠? 태어나는 거 자기가 결정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죽는 것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자기 손, 내 손에 안 달려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제 나머지는 내 손에, 중간에 것들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안 달려있는 그런 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는 우리가 간파를 해야만 해요. 이해를 해야만 해요. 언제 무슨 때인지.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8절에. 그래서 이것은 뭐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노스하고 깨로스 구분만 되면은 뭔가 딱 열려요.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예언이라는 게 있고 역사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일어난 일 역사예요. 그리고 예언은 앞으로 될 일. 근데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역사하고 예언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은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굳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시간의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언어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게 이제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게끔 소통하려면은 시간 개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방식, 우리가 이해하게끔 양보를 해가지고 소통을 한 거고, 하나님은 뭐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 언어를 가지고 쓰려면은 줄여가지고 짧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우리 인간 언어로 쓰면은 과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옛적에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있잖아요. 과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 때 이런 말 하실까요? 그러면 안 하죠. 또 내가 앞으로 예수 내 아들 재림 때 이런 말 하실까요? 앞으로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역사도 없고 예언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예언이 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그게 구분이 없다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윤회인데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이게 계속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엊그젠가 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설 얘기할 때 제일 잘 살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인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왜 고해를 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예전에 착하게 살았는 사람들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착한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 많이 나와야죠. 보통 동물들이. 근데 착한 사람, 그런데 실제 착한 사람들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투성의 그러한 이론인데, 성경에서는 시간에 관한 이렇게 일선, 직선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있고 이게 끝나는 점이 있어요. 직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게 계속 이게 안 맞아,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하는 게, 이 안에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사는데 시작점이 있고 출발점, 끝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저쪽으로 나가시라고 하고, 그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인류 역사를, 시간을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동시에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예정론이 있잖아요.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 찬성 두 개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반대, 찬성에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아시는데 예정에 뭐라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란 말도 우리 언어예요. 하나님 미리도 없어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옛날에 앞으로 끝날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위에서 밑에 다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애들 하는 집 보면 저거 커가지고 어떻게 다 이게 보잖아요. 떡잎부터 보인다고.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컴퓨터 같은 거 만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보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언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저는 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왜냐면 현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1시간 60분, 1분, 1초 계속 들어가면은 우리 시간은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실제는. 이게 착착착 미래가 과거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란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뀌어버려요.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게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현재는 없어요. 인간에게 현재는 없어요. 인간은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지만은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미래는 몰라요. 미래 모르는 걸 내가 미리 연구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사란 말을 쓰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아직 모르는 미래를 상상을 해요. 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이.
동물은 미래를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개 키우면 물어보세요. 너 내일 일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죠. 모르겠어요. 장래일을 생각 아예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일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도 있고 비관적인 견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현재 시간으로 끌어다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대단한 은사예요.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을 이상하게 많이 해요. 앞일을. 근데 앞일에 대해서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끌어다가 이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하면은 바보짓이에요. 시간 낭비에다가 그 힘도 낭비고 이건 바보짓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간이지만은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쿨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시간으로 말하면은 과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재로만 사는 거예요. 현재로만. 근데 그 현재를 이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과거도 미래도 다 현재로 들어와요.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요 후회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다른 각도로 줘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들, 뭐 기독교 상담에서 보는데 과거의 조상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과거의 나쁜 것 때문에 영향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가 나를 영향을 주게 나를 사로잡게 내 밤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현재로만 살면 되지.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죽고 싶었던 사람의 가정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살면 제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거가 어떨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영향을 받고 기독교 이제 상담하고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so what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과거고 그다음에 미래는 모르거든요. 모르는 건 사실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거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은 남일이에요. 그 남이 하나님이에요. 내 내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은 그 믿을 만한 분한테 맡겼으면은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해야지. 맡겨놓고서 하나님 내일 일은 책임지셔 하고선 자꾸 걱정하면 하나님이 이 미친놈아 나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네. 아니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가 필요해가지고 다시 나 통역 좀 해주셔 하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히브리어를 제대로 할까? 통역을 제대로 할까? 그래 자꾸 정말 히브리어 잘해 이렇게 하면 제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네가 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일 일이 하나님 일이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못 믿어서 그냥 자꾸 내가 걱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 영혼을 제가 조금 이해하시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아는 한, 예수를 믿는 한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일부러 뭐 떨지도 말고 현재로서 영원한 현재까지는 아니라도 그 현재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과 영혼 사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시간하고 영혼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맛을 알아요. 또 우리 인간들이 시공간의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떠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공간을 떠난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시공간 떠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 세뇌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벗어나면은 죽음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언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에서 실제 가르치는 것은 시공간이
이게 꼭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시공간 말고 다른 게 있는데 반대 영혼이 있는데 그럼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오해예요. 영생할 때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은 죽을 때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무슨 노래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노래 아세요? 네. 우리가 언젠가는 we'll cross the river of Jordan and we'll meet again. 그게 장례식 때 부르는 전용 찬송이잖아요. 저는 그 찬송과 결혼식 축가로도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 했다가 아마 혼날 거예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언제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식 축가로. 그게 결혼식 축가로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이게 장례식 노래로 이게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은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죽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근거 없는 해석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그건 좋죠. 거기까지는. 그는 천국 가려면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장례식에만 부르고 또 그 노래를 그 좋은 날에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순에 빠져요.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려면 우리 생각에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모순통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영원 또는 영생을 언제 시작하느냐? 적어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영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분의 아들 아는 거.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사는 게 영생인 거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부터 영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만 놀아요.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면은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이제 제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는지. 제가 그 전에 이제 작년 병력 전에는 그 한 2달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중고학생들한테. 아니, 어떤 사람은 암 선고받고 의사가 뭐 6달 안에 죽습니다 하면은 울고불고 난리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 그런 선고를 받으면 축하 친구들 불러다고 야, 나 이제 6달 있으면 먼저 간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가야지 않느냐 이거죠. 파티도 열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 호기심을 보고 저를 병석에다 딱 때려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한번 해봐라. 그런데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돼요. 겁이 안 나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뭐 하나님 옆으로 일찍 가는 건데 계획보다. 그래서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돼, 안 돼요? 잘 안 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집사님 빼놓고. 인정된다는 소리. 그게 안 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그냥 뭐 그런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시간만 늘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 늘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육체의 이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과학의 이 육체의 퀀티티는 늘려도 퀄리티는 늘릴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학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노인 문제, 죄송합니다. 노인분들 빨리 가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노인 문제 생기고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고 지금 애들 안 낳고 사회 문제가 지금 옛날에 생각 못한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펜션도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벌써. 어떻게 되는지 지구사회가 인구가 주는 게 좋다고 가족계획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후회하잖아요, 가족계획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명만 낳아라, 2명 하면은 등록도 안 시켜줘요, 호적에 옛날에.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인도가 이제 인구를 뒤쫓았잖아요.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줄어드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이 시공간 늘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신앙인은 시공간 늘리는 게 우리가 영생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시간 개념에 얘기하는데 이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 이 사람이 생각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전도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은 시공간 안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떠나서 뭘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시공간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영혼이다. 그 영혼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은 성경 읽으면 이제 되는데 이제 보세요. 9절에요.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3분의 1로 나누면 1장 3절이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1장 3절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3장 10절 어제 1, 2장에서 본 비슷한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3장 11절 한번 읽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1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 정하게 하셨다. 여기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 이 때는요. 그 흐로노스의 때일까요? 아니면은 그 게로스의 때일까요? 게로스의 때. 이게 에트예요. 이게 에트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뭘 따라 했으니까 때 그 기회의 때 그 시기 기회기 그 시기의 때겠죠. 게로스 거기에 해당하는 에트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딱딱 맞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대요.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것 보고 제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했어요. 제가 불평할 말이 없어요. 제 눈에는 꼭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거 추합니다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 아름다워요. 실제 아름다워요. 여기 밖에 아름답지 않으세요? 진짜 아름다워요. 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건 추한 건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짐승이란 말도 없고요. 사람들에게는 뭘 하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has 저게 있죠. 뭐라고 썼어요?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저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 뭘 넣으셨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원어에 가까워요. 정확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영혼하고는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대요. Has put eternity. 저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다가 영혼을 두신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죽기를 거부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죽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수의학자 미국 분인데 기독교인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 글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은 수의사예요. 동물은 수의사인데 동물은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동물은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뭐 코끼리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저쪽 묻히는 데 가서 아프리카 코끼리 그런 얘기 아시죠?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몽골 사람들 습관 중에요. 자기가 죽을 때 되면은 그냥 가족들에게 자녀들 짐이 안 되려고 사막에 나가서 바깥에 이렇게 죽기를 이제 굶으면 죽으니까 기다리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거부해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이 왜 죽기를 싫어할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이라는 것을 창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초래한 거지,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죽기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시공간 그냥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게 복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수가 복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 얘기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장수가 복이라는 말을 해요. 인간적인 언어로. 근데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33편인가요? 진정한 복은 시공간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라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만 살겠다는데, 그래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 이게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신 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뒤에도 이제 7장에 가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왜 모르게 하시느냐?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을 두신 거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그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 고민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수를 추구하는 것은 이건 애들 장난이에요. 장수를 그 수명을 늘리는 것은 애들 장난이에요. 소꿉장난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본인이 안 신다면은 나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요. 예. 나는 그 수명 시공간 조금 늘리는 거 그거 관심 없어,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지려면은 그들하고 똑같이 시공간 늘리는 거로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조차도 수명 시공간을 연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문제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일을 모르시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사모만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다 하지 사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란 말이 14절에 또 나오잖아요. 영혼이란 말이 전도서에 7번 나와요. 1장 4절, 10절, 2장 16절, 3장 11절, 14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실래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다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가정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 영혼이 있다. 14절 말씀은 11절 영혼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그렇게 똑같은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부사적으로 썼잖아요. 영혼이 앞에 이제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명사 앞에다가 레올람 그래요. 올람은 이제 영혼이란 명사고 레올람 하면 부사적으로 쓰인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시공간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은 이해를 하셔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은 영혼이 있다, 다할 수도 다할 수 없는데, 근데 목적은 뭐냐?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15절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다 같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구원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 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부주리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밑에도 읽고 설명을 해야 말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굉장히 힘든 구절이 그 밑에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더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시공간 안에 호흡을 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그 목숨이 유지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할 때 동물한테 시험을 하잖아요. 집에다 시험은 안 해요. 컴퓨터에 먹여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근데 동물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 시험해봐가지고 통하면은 사람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위험하니까.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그러한 실험을 하는데 사람의 그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인간을 동물에 집어넣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다 같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간 곳으로 가거니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이 뭐예요? 혼. 그 히브리어에서요 혼이란 개념은 제가 확신하건데 단어가 없습니다. 이 워치만이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워치만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1900년쯤 해가지고 그때 태어났나 중국 교회 부흥회 운동을 이끌어낸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이, 존송, 송상제 버스라고, 왕밍다오 이 사람 북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니가 제일 알려져 있어요. 이 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워치만니는 그 교회 종파가 아직도 집회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분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3분설이 문제가 있어요. 인간 영혼육. 영혼육이라는 개념은 헬라 그리스에서는 단어가 3개 다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푸뉴마라고 들어보셨죠? 프네우마 이렇게 이제 현대 그리스어 발음하고 그다음에 sarx가 그 육체 플래시입니다. 그게 이제 sarx 그게 이제 육. 그다음에 플래시죠. 그러니까 플래시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psiche 사이콜로지 이런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사이키, 뭐 사이코, psyche. 영어에서 쓰는 그 사이코에서 가져온 단어들하고 그리스에서는 psyche하고 비슷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리스어도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예, 굉장히 나. 그런데 성경의 그리스어는 성경 헬라어 성경 신약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리스어로요. 성경의 그리스어는 순수한 헬라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끼니,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렉산더 때부터 쓴 그릭이에요. 옛날 호모의 그리스어는 아덴 방언이라 에센스 방언 그것은 클래식 그릭이고 이 코인의 그릭이 신약을 쓰는데 구약을 번역하는데 쓰였어요. 그게 알렉산더가 퍼친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젊은 친구가 점령하면서 퇴역군인들 퇴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퇴역. 퇴역이라고 그래요. 퇴역군 거기다 이제 정착시켜요. 현지차 얻게 하고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게 이 사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인도까지. 그렇죠. 그리스 말의 그 성경에서의 psiche란 단어는 히브리어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미 헬라어에서 벗어난 헬라가 됐어요. 그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렇게 헤브라이즘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아이 쇼핑이라는 말 한번 써보세요. 미국 사람하고 영어 하실 때 못 알아듣죠. 아이 쇼핑 써보셨어요? 안과에서 나왔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아이 쇼핑 못 알아들어요. 아이 쇼핑은 코리아니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인데 그런데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윈도우 쇼핑. 아이 쇼핑 쓰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윈도우 쇼핑도 몰랐어요. 저도 의자 쇼핑을 처음 들어요. 아이쇼핑. 아이쇼핑.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 쇼핑이라고 쓸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영어인데 그게 코리아니즘, 한국식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토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한국 가니까 스펙 그래요. 뭔가 못 알아들어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써요? 스펙? 저는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 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본토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코리아니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헬라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리스 말이 많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여기 아멘이 있어요. 마라나타 있죠? 아람어예요. 마몬이 뭔지 아세요? 마몬? 마음은 네. 이렇게 유식하세요? 아람어예요, 그게. 아람에익.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리스어도 아니고. 근데 헬라어 성경에 마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헬라어만 아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는 순수한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히브리화된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프시키라는 말은 헬라어적 원래 뜻으로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히브리에는 이 프시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헬라어로 프시키는 제가 볼 때 헬라어에서는 정신세계 이런 게 뜻이 있어요. 영어에 사이콜로지 이렇게 쓰듯이, 영어에서 쓰듯이.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는 그런 뜻이 없어요, 거의. 그럼 뭐냐면은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왜냐면 번역할 때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숨이 우리말하고 가장 가까워요.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이 뭔지 아세요? 목의 숨. 네, 목숨. 그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영어에 그런 표현 없잖아요. 목의 숨. 목의 숨이 있어 없어요? 목숨이 숨이 깔딱깔딱하면 살아있는 거고요. 이게 딱 정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어에 바디 하면은 시체도 바디잖아요. 히브리어 네페시가 시체라는 뜻이 있어요. 숨이 정지하면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네페시는요, 네페시로 된 동물도 네페시죠. 숨으로 생사를 하니까 인간도 네페시죠. 그렇게 써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리고 네페시는요, 이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가솔린에 뭐예요? 쓰는 게 음식물. 동물도 음식을 섭취해야만 활동하잖아요. 네페시가 살아있잖아요. 사람도 이 네페시인 사람도 음식물을 먹어야만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가솔린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에피타이트, 그게 또 네페시의 뜻이에요. 네페시가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건 프시키하고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프시키가 네페시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는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거의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 그 프시키가 히브리어 그 뜻을 얻어가지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기 혼이라는 말을 오치만니는요 그 프시키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설명이 이제 그러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많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너무 큰 영향을 받았어요. 영혼육, 삼분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혼이에요, 영이에요. 여기 혼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절이죠? 20절이에요? 21절이에요. 그 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 영어는 이따 보세요. 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아 이제 제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국식으로 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혼육 아닌가? 그 워치만니의 3분설 아세요? 그게 뭐냐면 워치만이란 중국인 이제 그 3분설이 뭐냐면은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해요. 영은 스피릿 이해가 되시잖아요. 플래시는 아시잖아요. 워치만이는 뭐라 하냐면 이 스피릿하고 플래시하고 결합되면은 혼이 생긴다고 봐요. 혼은 우리가 말하는 정서, 마인드하고 연관된 거. 그러니까 영어의 사이키 이 단어는 비슷해요. 정신적인 그런 정신이라고 그러죠. 영어에는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잖아요. 마인드에 가까운 게 혼이에요. 워치만니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네페시는 육체부터 우리 정신세계든 정서든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스피릿 아니면 나머지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게 네페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인세. 여기에 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워치만니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 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정신 그런 세계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한번 다. 아니 워치만이라는 분은 정신과 생각 없이 성경에서 영이 있고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 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유럽어에 있어요. 그게 혼이 완전히 헬라어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단어를 헬라에서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사이콜로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니까 혼이 없으면 이게 세계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과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한테 좋은 거죠. 혼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워치만이라는 분은요 대단한 분인데 영하고 성경에서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영을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많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플래시 이것도 얘기를 해요. 플래시는 이제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루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인간에게 헬라어로는 psyche가 있잖아요. psyche. 그 이제 우리말로 혼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면 혼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 사람들 사상에서 언어가 있으니까 영하고 육체가 결합할 때 뭔가 생기는데 그게 혼이라고 봐요. 이게 겹친 거죠. 이게 같이 있어야만 혼이 있어요. 죽으면 영이 탈퇴하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육을. 네. 영하고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혼이 어떻게 돼요? 혼이 없어져요. 그게 워치만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런 걸 성경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혼이란 개념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 성경의 헬라어가 헤브라이즘, 히브리어 영향을 받은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목숨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이라는 현상은 있잖아요. 정신세계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네페시에다 집어넣었어요.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육체의 현상에 그냥 거기에 정신세계도 있고 감정도 있고 거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영에다가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요. 그 소마라는 것은요 헬라 단어인데 바디라고 번역해요. 바디. 플래시하고 또 다른데 그리스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실제 소마가 있고 플래시가 있고 소마. 그 사르스는 플래시고 소마는 바디인데 보세요. 이게 영이 그러면은 뇌하고 영이 연관되느냐 뇌에 뭐를 약을 주면 영이 바뀌냐 전혀 아니에요. 영에 대한 치료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세계를 얘기할 때는 무슨 주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 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천주교에서 무슨 뭐 트레스티아스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성을 자극해가지고요. 종교적인 뭐 감성 이렇게 하고 이게 악이 되면 됐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것은 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사람의 감성을 감동받게 하고요, 눈물 짜게 하고요. 그게 영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잘못한 미신으로 빠져요. 마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면 약을 먹듯이 마약하듯이 계속해야만 해요. 다윗이 교회 음악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음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악이란 음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음계도 더내봐 이게 음계 반응 이것도 자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음계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음악을 주셨는데 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이 사람들 기호에 맞게 사람들 관심을 감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쓰이면 그것은 교회 음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음악은 다윗이 성경에서 음악이든 뭐든 무조건 하나님만 교회 음악의 유일한 오디언스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 예배 오디언스는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음악을 통해서 오디언스가 이 관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음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는데도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딴짓이 될 수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악뿐이 아니고 뭐 워십 댄스 뭐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영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뭐 감성을 자극하고 이게 오래 못 가요 사실은. 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심텀 치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 성경은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사람을 바꾸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메마르라고 아람어를 그게 그 사람들이 이해는 제대로 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프로퍼나운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2000년 동안 안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my lords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 나의 주 아도나이 그렇게 발음을 해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옳아요. 우리 여호와라고 번역해 주는데 지금 다 로드로 바꿨잖아요. 몽땅 영어 성경에서. 그런데 엘로힘은 보통 명사예요. 우상 신들도 엘로힘입니다. 가스 히브리어로. 하나님도 캐피털 G 가드도 하나님 엘로힘인데 그것마저도 유대인들이 엘로킴 이런 식으로 회피해요 발음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하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건 원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the name 그게 또 하나님을 가르칠 때 써요. 유대인들 또 있어요 몇 가지. 또 한 가지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라고 그 탈굼이라고 아랍어가 아니고 에라메 그 성경 옛날에 2000년 전부터 번역을 그 전에 이미 했는데 예수님 전에도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번역한 게 수백 군데 나옵니다. 메마르라고 그래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쉽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음악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소리 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아니고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특이한 책인데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잖아요.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해할 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학자인데 바울이 뭐라 표현한 줄 아세요? 이거 미련한 방식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는 메시지라고 영어에서 번역됐을 거예요. 전도.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죠. 메시지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실제 종교의 사람들을 끌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해가지고 뱀이 뭐가 되고 이렇게 돼야만 해요. 금방 대머리가 딱 머리가 나오고 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든다고요.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그 방법도 쓰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울은 이해한 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 영을 이제 영혼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다 바울이 알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기 혼이 히브리어에서는 루악입니다. 루악이에요. 둘 다 사람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짐승의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말로 혼이라고 번역했냐면 심리적으로 간단해요. 우리 한국 그 신학적 교회 용어에서는요. 동물은 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There's no spirit in animals. 그래서 혼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을 중국 사람들도 우리 영이니 혼이니 한자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짐승은 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중국어 번역 뭐냐면은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짐승의 혼 이렇게 두 개로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람은 영으로 번역하고 이게 영이라는 걸 아니까 이 단어가 짐승은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서로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자기네들 성경을 헷갈리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헷갈리는데 이 루악이라는 단어가 또 문제가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식, breathing, breath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라는 뜻이 있고요.
생기가 이제 브레스죠. 이렇게 이제 그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라면 오케이요. 그냥 괜찮아요. 몇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기든 아니면은 그 영이든 뭐라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여러 개가 표현되니까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면은 영어로 스피릿 하면 동물에게 스피릿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스피릿하고 히브리어 루아하고는 이게 히브리어 스피릿이 이만큼이면 우리는 이만큼밖에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루악으로 하면 동물의 루악이라고 이 사람은 동물의 루악이 있다 없다 신학적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루악이라는 것이 다 있다고 하자. 우리 사람에 있지요. 그것이 이게 죽으면은 이게 사람의 것은 어디로 가느냐? 올라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동물의 것은 내려가느냐? 이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바람이라는 뜻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루악하고 우리의 영하고는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스피릿. 나머지는 뜻이 달라요. 우리 영에는 바람이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소리는 들어서 아는데 느낌을 아는데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예수님 말장난하는 거예요. 스피릿도 그렇다. 영도 그렇다. 바람하고 영하고 우리는 달라요 같아요 단어가? 히브리 헬라는 똑같아요. 히브리 헬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말로는 영이란 말을 완전히 못 써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동물의 루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피릿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대답은 없어요. 사람 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릿.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이 얘기를 못해요. 또 시공간으로 공간으로 오잖아요. 우리의 심장에 여기에 영이 있는 건지 뭐 그거 아니라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집어보세요. 열어보세요. 한번.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도대체 우리 육신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없어요. 근데 영이 이 육하고 이렇게 결합은 가능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결합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죠. 그럼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기는 힘들어도 느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것,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영의 불멸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를 해요. 영의 불멸에 대해서는요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이요. 영의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럼 영이 불멸하는데 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근데 영은 여기 대답이 나와요. 전도서에. 아세요? 영이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은? 전도서에 나와요. 대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분의 존재는 영이에요. 플래시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인데 자기 영을 뭐 떼줬다 이런 말도 없는데 그분이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건데 당신하고 다르게 그 흙을 가지고 플래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죽는 순간에 영하고 이 육체가 정말 분리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이 인간들이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전도서 뭐라 하냐면 그 영은 어디로 가냐?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다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 간다고 해도 되는데 일단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각 모든 영들이 그것도 존재잖아요. 그것도 being이잖아요. 그것도 spiritual being인데 그러니까 spiritual being 할 때는 존재가 그 플래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릿이 중요한데 그 영원히 불멸한 그 존재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영원한 행복 속에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결정이 나요. 그게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이 영이 내 영이 떠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하고 영원히 즐겁게 사느냐
아니 그분하고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실제로 영혼이지만 그렇게 영혼이 고통 속에 사느냐, 그것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주일날 천사들이 범죄했잖아요. 우리 인간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잖아요. 천사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냥 가둬놨다가 나중에 심판해요. 근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기도 중 하나가요. 하나님, 내가 천사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천사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죠. 전 천사가 부럽지 않아요. 그런 적은 있죠. 네. 우리가 천사 심판한다는 얘기도 바울이 하잖아요. 네. 그 천사가 타락했더니 기회를 안 주시는데 인간이 타락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잘못 단축 끼우면은 영원히 끝장나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요, 그 네페시, 제가 영하고 그 네페시로 목숨으로 구분할까요? 목숨도 굉장히 대단한 생명이에요. 라이프에 영어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얘기하면은 목숨도 대단한 건데, 근데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spiritual life.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 physical life는 animal life고 그것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생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시한부 애니멀 라이프를 보고 굉장히 경탄하잖아요. 대단하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인체 대단하잖아요. 생명의 신비가. 생명의 신비하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게 시한부 생명, 시공간 안에 제한된 생명인데 진짜 대단한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건데 진짜 대단한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하는 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추구할까요? 말은 영생하지만은 영생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는 거죠. 거기부터 집어먹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좋은 거지 싫은 거예요. 그게 거기 가기가. 그럼 그 영생을 그 사람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기 계속 할 수 있는데 아직 4장도 안 읽었잖아요.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고 알고 믿게 되는데 또는 믿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영혼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요. 영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보이면은 나머지 일들은 하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요 세상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액수가 5, 2, 1 조금이지만은 5 talents, 2 talents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인데 그런데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 세상에는 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했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적은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멋대로 해도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그만 일을 맡기시고요.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조그만 일에 내가 주부다, 내가 뭐다, 그럼 조금 내가 아빠다,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그럼 내가 그 역할을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에게 뭐 거창한 일을 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네. 중국 교인들을 보면 하나 오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신학교 교수니까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나 당신 집에서 밥 짓는 거나 그게 그거야. 그래요. 제가 그렇게 멋있게 보지 마. 뭐 특별한 것도 없다고. 그게 그거라고. 당신 집에서 밥 잘 짓고 당신 집에서 남편으로 잘하고 아내로 잘하고 그럼 내가 목사님보다 상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게 크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그것만 깨달으면은 사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으려는 게 아니고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조그만 일에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하고 영원 사이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we are witched. 그렇게 하면 되죠. 영어에서요. we are witched. 동사로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마법의 주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시공간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밖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꾸 시공간 안에서 그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서 써먹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올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거든요. 여기에서요. 성경에서 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영혼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올람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뜻이 늘어났어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언제부터 썼는지 저도 몰라요. 어느 시기부터 이게 제가 추측하기는 레베닉 주데이즘 그러니까 한 주 2세기부터 이런 이 올람의 개념이 세상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올람이 이터너티라는 뜻인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age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long time 할 때 쓰긴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올람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world라는 뜻으로 써요. 세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뒀죠? 올람을 뒀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올람을 안 찾고 또 다른 두 번째 올람을 찾아요. 세상을 찾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영혼을 찾아요. 세상에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한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일반 안 믿는 나사 같은데 나사 우주과학연구소요. 이런 데서 해성이 떨어져 충돌할까봐 겁먹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또 실제 뭐 영화 같은데 실제 과학자들이 왜 저런 뭐 마스 이런 데 가서 탐사하고 그럽니까? 여기 지구가 무슨 변이 생기면 도망갈 길 찾는 거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사 무슨 다큐멘트 보니까요. 저기 남미 어딘가 그런 아주 화산지대 사람이 못 사는 그런 땅에다가 그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걸 누가 연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산 같은 데 이사 가면 그 식물 재배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연구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여러분 걱정돼서 안 되세요? 안 되지. 모르니까 안 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인들 또 모순이 있어요. 말세가 가까웠다. 그 말 듣잖아요. 뭐 준비하라 그래요? 물 준비하라. 식량 준비하라. 비상식량. 그것을 이렇게 저장해서 두는 데가 기독교인들 단체에 있답니다. 예수님 오실 말세 때 환란 대비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영에 관한 거고요. 스피릿, 이터너티에 관한 거고. 그런데 우리 육체의 삶이 중요한데 준비하는 방식이 육체의 삶으로 준비하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타니까 음식물을 준비했다가 어디에 비축해 뒀다가 지금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예. 빵카를 만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핵폭탄 떨어지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아가 8식구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에서 나오니까 방주에서 나오니까 8식구만 남았잖아요. 그 사람 그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지지 않겠어요?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은 오죽 공허했으면 술 먹고 취하고서 그렇게 추태를 배우고 이해가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이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겁에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 말도 있죠. 얼마나 공허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유일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관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가족 관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예수를 소개해 줬으면 우리 아들은 아빠 하나님은 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지 아버지니까 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로만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하고 예수님만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인간을 통해서 누구와 관계 맺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성직자들이에요. 자기가 그 가운데서 나 없이는 하나님께 못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전 창기에 말하자면 이게 그런 개념이 히브리 카데샤라고 그래요. 홀리 퍼슨, 신전 창기. 이게 문제예요. 템플 파라스티티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또는 영원한 세계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것도 좀 말이 문제가 있는데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 또 영적인 삶을 사는 거 그죠 영적인 말을 들 때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드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럼 지금 인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세상에 동시에 살잖아요. 이게 모순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생겨요. 예. 이 세상살이가 그 다음에 영적인 삶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초창기 역사부터요. 금욕주의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그쪽 가보면요 수도원들이 많아요. 옛날 수도원들이. 왜냐하면은 영원에 대해 소개를 받으니까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가 없으니까 세속에서 세속 사람들하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섹스도 금해요. 성적인 관계도. 그 사람들이 순수성으로 말하면 대단해요. 순수성으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조심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영혼을 추구하는데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속의 삶이 의미 없느냐? 절대 안 그래요. 세속이 정말 의미가 있고 유일한 기회고 이때 잘 살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 추구할 것이 스피릿이라는 거죠. 스피릿이다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중요성에서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돈 얘기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게 삶이 흐트러져요. 신앙의 엉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왜 사느냐?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가 저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 날이 있는데 이 육을 떠나면 이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날이 그리워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워지기 때문에 자살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워지기 때문에 세속을 피해도 안 되고 저는 천주교 신부하고 기독교 목사가 비교하면 목사가 더 힘들다고 보는데 천주교 신부는 어느 정도 금욕주의 세속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가정생활 안 하고 저럴 땐 그건 쉽다고 봐요. 신부하기가.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가 편리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우리가 그 알고자 하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God is Spirit. Spirit은 never dies.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살림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영원이 뭔지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영원은 시공간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 타이밍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공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거, 시공간을 떠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사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깨로스의 타임 있잖아요. 그 시간, 기회의 타임. 저는 하나 믿는 것이 크로노스의 타임이든 깨로스의 타임이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 넷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시간 사이클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너 시간은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은 언제 무슨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 넌 나한테 맡겨,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젠틀하게 강요를 안 하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이제 23년이 다 돼가는데 제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제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언제까지, 저는 원래 예루살렘에 한 8개월만 살 생각했는데 8년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 계획을
그냥 숲으로 만드시고 당신 멋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멋대로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 미국의 뉴욕에 와 산다는 것은 제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23년이 됐어요. 제가 여기서 떠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 인생에 자기 자식들의 그 시간, 스케줄 이런 걸 다 조정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하나 고백하는 말은 이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시간 관리하시잖아요. 퍼펙트. 그러니까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제 계획이 다 무산돼 가지고요. 이런 여자 제 아내로 얻은 것도 제 계획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 당신 며느리 데려온 거지 내가 아내 얻은 거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며느리 데려온 거지 나는 아내 얻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당신 다 챙겨서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시공간까지도.